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금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무더위에 많이 또 무더위 가운데 또 살아가려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애쓰신 여러분들의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던 대로 이 시간만이라도 잠시 세상의 소리와 그리고 세상의 정보와 그런 것들에 잠시 침묵하고 하나님 주신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금 조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교회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교회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 이야기를 하다가 현 시대에 대한 이분들의 이야기는 이제 믿음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단순히 청년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믿음과는 이제 별로 관계가 없는 시대다. 믿음보다는 과학과 그리고 인문학과 그리고 우리가 실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증명해내고 그것을 따라가는 시대. 그러면서 점점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대학교의 복음화가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의 학생들마저 본인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공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어봤답니다. 학원 복음화협회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시대 21세기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무지성이라고 치부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본인이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학생 무신론자가 50%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신앙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불가지론자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난 신이 없다라고 믿는다. 믿음이 없다 나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0%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와 같은 과학자들, 수학자들은 수,
수를 믿음의 체계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철학자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믿음의 체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철학자나 수학자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야기하죠. 결국엔 가족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가족에 대한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믿는다는 것 자체도 믿음의 체계입니다. 나는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어떠한 형태든지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현 시대에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지구촌 가운데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체계, 바로 돈입니다. 돈은 주조된 신이다라는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돈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강력한 믿음의 체계입니다.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이 믿음의 체계가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 사는 것은 곧 뭐가 많은 거죠? 돈이 많은 거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좀 가슴 아픈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청소년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뭐 3가지, 5가지를 고르라고 했는데 한국 청소년들의 1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한국 청소년들은 1위가 돈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전 다른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도 했는데 다른 나라 유럽 같은 경우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1위가 가족이 나왔고 2위가 꿈, 그 안에 희망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청소년들은 돈이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구나라고 하기보다 돈이 1위가 나온 것은 대한민국이 행복도가 가장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곧 행복이니 돈이 많지 않은 지금 나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행복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 내가 상상하는 만큼의 돈이 없어. 돈은 곧 행복이야. 그런데 내가 그만 돈이 없으니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라면 다 하죠. 심지어 돈 앞에서는 여러분 가족도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가족들,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을 봤는데 유산 가지고 안 싸우는 가족을 거의 못 봤어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 14절을 보면 이 얘기 나와요. 그대로.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죠? 예수님, 내 형한테 가서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형이 유산을 나눴다 안 나눴다? 안 나눴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입 싹 닦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저 유산 나눠달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탐욕을 조심하라. 너 탐욕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비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자,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대충 보면 이럽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소출이 너무 많은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거두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다가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소출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보관을 해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많은 것을 거두어 들여졌으니 당연히 많은 것을 모으려면 창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창고를 지었어요. 여기서는 전혀
이상한 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음에 대한 이유를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부자가 우리가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고 매우 당연한 행동을 한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가 거두어들인 이 많은 수확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죠? 소출을 걷고 이거 쌓아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이미 어떤 사람이죠? 부자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이미 부자라고 해요. 부자가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온 이 부를 가지고 다르게 사용할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챙겨놔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누구 거야? 이건 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소출을 많이 거둔 것이 온전히 그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부자,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땅을 일군 농부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비를 내리고 해를 주신 하늘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지켜주었던 이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이만큼의 소출을 거둘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는 하늘과 땅과 이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소출을 보자마자 생각한 게 창고를 지어서 다 저장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됐던 거죠. 이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생각된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안식을, 평안함을 어디서 찾았는가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이죠. 안식.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이 안식의 토대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자신의 곳간에 두고 있습니다. 나에게 안식이 주어질 수 있는 토대는 나에게 가득 채워진 곳간입니다. 정확히는 그 곳간에 쌓여있는 재산이죠. 즉, 이 부자에게 안식의 근원이, 안식의 즐거움의 근원은 자신이 모아놓은 재산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를 타자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영혼아, 영혼아, 우리 여기서 마음 놓고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향해 자기의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사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존재의 안식이, 내 믿음의 존재의 근원이 창고에서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존재의 안식이 어디 있다고요? 창고에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존재의 근원이 다 창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재산 이러한 것들을 채우면서 그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안식을 느낍니다. 이거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안식을 느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잖아요. 불안을 느낍니다. 대출금 내야 돼서 이자 내야 되고 진짜로
통장이 통장이 되어가고 월급이 들어왔다가 발만 살짝 담그고 떠나가는 이 월급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척한 후에 버릇이 생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통장 잔고를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밥을 한번 사고 차 한번 사려는 마음의 여유가 언제 생기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민호 청년이 커피를 쫙 샀잖아요. 왜 샀죠? 월급 받아서 산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가 언제 생기죠? 보너스 들어올 때, 돈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정한 수준의 돈이 필요하고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수준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내는 헌금이나 많은 것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에요. 믿음으로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할 때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을 위한 자구책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돈을 쌓아놓는 게 문제. 그러면 뭐 적금도 다 깨야 되고 아무것도 모으면 안 되냐 그런 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이야기되는 이유는 만족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비유를 들면서 사람들에게 뭘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축하는 거 조심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탐욕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욕은 다릅니다. 욕심은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탐욕은 가질 수 없는 이상의 것.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탐욕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탐욕은 불만족이라는 먹이를 먹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채움과 우리가 쌓아놓는 것으로 얻는 안식과 행복은 이내 허무해집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채워놓고 쌓아지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질 때 안식을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착 전시된, 물론 저는 해본 적 없지만 뭐 핸드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시된 거, 남자들은 시계나 뭐 아니면 피규어나 이런 거 전시되는 것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그 행복은 물건을 사고 나면 크게 감흥이 없어집니다. 사고 나면 살 때까지 좋고 집에 가지고 올 때까지는 잠깐 좋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속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고 무엇이 쌓아지면 가득 차지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 거라는 신기루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불만족스럽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안식을 취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덜 가져서 그래. 나에게 뭐가 부족해서 그래. 이것이 채워지면 나는 이 불안감에서 해소될 거고 이것이 채워지면 나는 조금 더 행복할 거고 이것이 채워지면 나는 조금 더 평안함을 누릴 거야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의지할 것도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 안식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참된 안식은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너희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너가 참 행복을 누리거나 참 안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이
어떠한 조건과 기준의 저울에서 벗어나서 참된 나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 같은 곳에 가면 자유를 누리게, 잠시나마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의 소유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계속해서 무엇을 갖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면서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면서 안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리고 충분히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시면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계속 봐왔던 건데 이번에 또 다시 보면서 이 본문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 비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놓고 하는 이 비유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특별히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소외된 자들, 주변부에서 밀려난 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 가난하지 않았어요. 루디아 같이 부자들도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앞에 대부분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버거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탐욕을 부릴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쌓아놓으면서 무엇인가 행복감을 느끼지도 않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비유하죠? 부자 비유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걸 왜 우리한테 말하지? 우린 부자가 아닌데? 그런 생각했을 것 같지 않나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면 부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해야지.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 부자 비유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마 이 비유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부자가 들어야지. 부자들이 듣고 회개해야지. 자기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는 쌓아놓을 만한 그렇게 창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탐욕을 부릴 만큼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또는 그만큼 생기면 나는 좀 다르게 살 건데? 라고 아마 대부분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하죠. 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예수님도 실수하실 때가 있었을까요? 전 계속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우리도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되는 이 비유를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그렇잖아요. 이 비유는 강남에 있는 사람들, 저기 진짜 막 타워 팰리스에 있는 사람들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자신의 창고에 채운 것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리석은 부자를 꿈꾸고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상위 1%의 사회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삶. 가득 채워진 창고를 보며 내 손에 쥐어진 명품을 보며 내가 사는 저택을 보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망을 사실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 살기를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늘 자신이 있는 곳이 주변부이기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좌절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간혹 중심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 중심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 상위 1%의 사람들,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 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거기에 들어가서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과 만족의 근원을 그곳에서 찾으면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만족을 갈망하다가 현재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곳에 들어가서 행복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현재를 누리고 현재에 자족하거나 현재를 잃게 돼서 현재를 계속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그 사람들을 위해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청소년들이 행복하기 위해 돈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나는 현재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처럼, 이 비유가 어쩌면 그곳에 들어가서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현재를 잃어버린 사람들, 현재에 불만족하며 현재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기자의 유명한 말이 있죠. 전도서를 다 읽고 나면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헛되다라는 것은 다 의미 없어. 야, 내가 해보니까 다 의미 없다라는 이런 염세주의 말이 아닙니다. 야, 내가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다 의미 없더라 라는 말 아니에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인데 이 헤벨은 어떤 의미냐면 붙잡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붙잡을 수 없다. 헛되다라는 것은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애를 써도 붙잡을 수 없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손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처럼 주어진 것들을 한껏 누리라라는 이야기예요. 헛돼, 다 헛돼, 의미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쫓으려고 행복을 뒤로 두지 말고 지금 나에게 온 것들을, 다가와 있는 것들을 한껏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이야기. 여러분, 붙잡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계기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와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한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부자라는 교훈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더 증명하라고 하지 말라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너의 의미가 있어지는 건 아니라고. 너의 소유가 너라는 존재는 아니라고. 그곳에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니 지금을 놓치지 말라고. 주어진 삶을 잘 대해주라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자연적으로 잘 되지 않죠.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중력처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끌어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는 그나마 방법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중력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져요. 자, 우리 27절, 28절 오늘 본문 뒤에 있는 것을 읽고 오늘 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2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세상의 이야기, 행복은 그곳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곳을 도달할 때 행복을 이룰 수 있고 더 많이 가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중력 같은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지어져 있고 나의 삶 또한 그분의 크신 은총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복기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복기해낼 때 우리는 이 중력 같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집착하려는 삶, 붙들려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현재를 누릴 줄 아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모아놓는 것이 잘못이다, 부자가 잘못이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의 누림과 만족을 미래로 밀어놓고 집착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는 우리에게 지금을 놓치지 말라고. 너희의 삶 지금을 놓치지 말라고. 이곳에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아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서 그곳에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행복감을 찾으라고, 누리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소출이 있기를 저는 늘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본문은 끊임없이 집착하고 소유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어쩌면 상위 1%를 꿈꾸는, 변방으로 밀려났다고 생각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위로이자 권면입니다. 집착과 쫓는 삶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곳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불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나의 삶이 안정되기 위해선 이것이 더 필요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이것이 더 채워져야 하고, 이것을 완수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죄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사실 이 말씀은 더 이상 무엇을 채워서 나를 증명하고 내가 가진 소유가 나임을 거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현재를 누림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나의 만족과 행복을 미래로 미뤄두고 집착하며 사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사 지금을 놓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지금 나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 면면히 잘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집착하려는 삶, 붙들려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우리 나무그늘교회 가족들에게 이 시간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희망과 그리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